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 되고요, 아삽이 쓴 시가 12편이 되고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10편이 되고, 그 외에 여러 종들에 의해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44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을 쓸 때에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 때에 시편 44편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할렐루야. 24절에는 너무나 어렵고 비참하니까 탄원을 하고 있어요.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그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했던 것을 바라봐요. 이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들은 정말 시편 기자는 어렵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17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오늘 주님과 약속한 언약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우리 마음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걸음들이 환난과 역경인데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8절에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힘들다고 해서 주님과 언약을 깨거나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힘들다고 해서 주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종일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왜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왜 종일 찬양했습니까?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행했던 애굽 나라에서 바로 압제 속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 가르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들었기 때문에 종일 찬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종일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 그런 소문과 간증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다고 해서 언약을 깰 수가 없었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 없었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을 떠나서 방황할 수가 없었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주님을 멀리할 수 있겠느냐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는 본문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 죄악 세상에서 건져낸 거 감사,
지금까지 베풀어준 걸 이런 감사한 마음 속에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도 감사하고 주님을 종일 찬양하는 시편 기자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 전에 제가 어느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돌아가셨겠죠. 할머니가 길에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할머님, 연세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고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암병을 고쳐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전도하러 다니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한 할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 땅 바로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고 언약을 깰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요. 세상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는 평생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예요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북한 분이세요.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에 저희 아버님은 인민군으로 이제 전선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인민군이 됐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생포가 됐어요. 포로로. 그래가지고 포로로 생포돼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도 뭐 어려운 세상이니까 이제 뭐 나가도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 국군으로 자원 입대를 또 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인민군도 됐다가 우리 한국군도 됐다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중사가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나라가 전쟁으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13위가 되는 경제 성장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군으로 중사가 돼서 군 생활을 마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아시는 분이 장려쌀이라 해서 쌀을 갖다 줘서 쌀을 받아 드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늘 감사하다고, 그 어른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어른이 나에게 쌀을 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있다고 그 어른을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을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사람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또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는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이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하기까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과 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의 빛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3절 하반절에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한 까닭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을 기뻐한 까닭에, 그들을 사랑한 까닭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싫어요. 제가 고양이는 징그러운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근데 요새 제가 고양이 엄마가 됐어요. 고양이가 저를 졸졸 따라와요. 왜 고양이가 저를 따라오느냐?
고양이 요새 가뭄이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엄마가 지혜로워. 그러니까 밥 잘 주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너 살아라 하고 입양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5마리가 왔는데 1마리는 소망이 물어뜯어 죽이고 4마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소망교회 가면 이평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밥을 잘 주니까 너 여기 가서 여기 살아라 하고 4마리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저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제는 비가 온다래 걱정돼. 비가 막 쏟아지면은 얼마나 비 맞고 불쌍해.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채 져줬어요. 어떻게 아파트를 져줬냐? 보르코 갔다가 나무떼기 덮어가지고 비 새지 않도록 해서 아파트 하나 져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아파트 하나 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에베소 2장 4절에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와 동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인데 불쌍히 여기고 자비가 많으시고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 꼭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만 응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있던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던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지고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었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대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방황하지만 몰라서 그러고 있고 방황하는 자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면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까닭에, 기뻐하는 까닭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줄 것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순진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걸까 말까 20분 동안 방황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했어요? 목이 다 잠겼어요. 감기 몸살로 목이 말도 못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약 먹어도 듣지 않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치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목소리가 개운해지고
금방 아픈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집사님, 올 수 있으면 지금 교회 오시라고.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다고. 교회 와서 집사님 앞에 기도 왔더니 목 아픈 게 낫고 중농증이 낫고 여러분 웃음이 터지고 영육이 새로워져서 간증한 걸 믿으시기 바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길 바랍니다. 거지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저를 통해서 병자들이 많이 나니까 저는 환자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길을 가면서도 찔뚝찔뚝 다리가 아파서 연세 들어서 고생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만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환자만 보면 막 기도하고 싶고 너무 가엾어.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집 나간 당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빨간 안경을 쓰면은 까맣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주여 우리의 안경이 사랑의 안경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안경이 불쌍히 여기는 안경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또 용서하고 넘어지면 또 이해하고 넘어졌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편 기자와 같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지금의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앉아서 절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덮어놓고 앉아서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심 속에 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고 하나님의 유전자 생명 속에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홍사모님이 좋은 집에 이사 갔지만 대남 아파트에 살 때에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라 여름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덥고 아주 그런 집이었었는데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었죠. 나는 돈도 없다, 가게도 없다, 사람이 너무나 많다.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이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사하세요. 돈이 없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사해요. 믿음을 얻어가지고 좋은 집에 가서 지금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청순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보르크 집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난강빌라로 이사하라고 내가 허락했느니라 음성을 듣고 보르크 집에서 바로 난강빌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난강빌라에 이사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청호아파트 이사 가기 전에 저와 사모님이 애를 많이 써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하차 하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만둬야 될까 봐요. 왜요? 어느 누가 그랬는데, 남들이 그랬는데 이사 안 된대요. 난강 이제 청호아파트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개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믿어야지 왜 아무개 말을 믿느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될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이 사람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7살에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7살 때 재산이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3살 때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또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 선거에 나갔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사업을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실패의 운명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주저앉아야 정상이 될 것입니다. 28살 때 애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습니다. 28살 때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0살에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35살에 국유지 관리관 시험에 도전했지만 국유지 관리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47세에 상원의원에 들어가려고 실패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니 링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잣대로 환경을 제한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집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 꼭 꿈을 꾸게 하셔요. 뭘 꿔요? 아주 교회가 중요한 시점이 되면 꿈을 꾸는데 송탄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에 제가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건축을 하지 말아라, 건축하면 큰일 난다, 건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탄에서 오산중앙집례기로 왔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또 그랬더니 건축을 하지 말아라, 다 꾸며진 데가 있는데 몇 군데만 고치면은 그냥 아름다운 성전처럼 좋은 곳이 있단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여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또 꿈을 줬어요. 이제 2, 3년만 지나가면 10년 됐습니다. 그건지 꿈을 꿨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막 오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 성도님들이 교회에 막 오기 시작해요. 걱정이 됩니다,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해 놨잖아. 우리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우리 성전 건축한 데는 막 꿈에 뛰어갔어요. 그때 14층이더라고 14층인데 우리 교회보다 지금 5배 정도 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올라다니면서 야 이거 다 어떻게 쓰나? 우리 교인에 비해서 너무나 큰데 이 교회를 다 어떻게 활용하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닫기를 아하, 이번에 성전은 가든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진 성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 다진 성전을 우리 교회에게 2년 후에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큰 교회 주실래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호와 이래 예비하셨다고.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어서 대충 저는 어느 건물인지 알겠어요. 어느 교회로 가는 건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벌써 제 마음은 거기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2년 후에는 오산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올 때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능력으로 왔고 여기 온다 그럴 때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산으로 큰 성전으로 가는 것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평환 목사가 안수해서 그분이 헌금을 할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람은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2년 후에 1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오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